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구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뜻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며 내 생명을 찾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오늘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 내용에 이어서 어둡고 암담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6절까지 이 선지자가 내가 본즉, 이런 내가 본즉이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본 광경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혼돈하고 공허해졌고 하늘에는 빛이 사라졌습니다. 산은 진동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공중의 새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아름답고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가꾸신 그 땅이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붕괴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게 처참하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보듯 환상을 통해서 생생히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유다에 대한 심판이 확실한 것이 된 것입니다. 또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찾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심판이 정해졌고 심판주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선언하셨고요. 그 심판의 결과도 이미 선지자의 눈에 다 보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하나의 희망의 씨앗을 남겨둡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미련이 심판 주의를 맴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에게 온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버젓이 보여주시고 나서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끝장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그의 백성들을 끝장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노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언제나 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심판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끝장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되고 망가진 것을 제거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심판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심판의 불을 통과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계획은 언제나 그렇게 살리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는 심판 중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 밑면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심판을 당해도 내일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거두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서 심판 속에서도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의지하는, 끝까지 바라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무너지고 있을 때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희망, 이것을 붙잡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쉽게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마음을 늘 심판 중에서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멸망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질문을 하나 던지시거든요. 멸망을 당하는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사실 이러한 질문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끝장내 버리셔도 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심판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려느냐? 이 상황까지 왔는데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에 감추어진 뉘앙스를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심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진 않을까?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를 바라봐 주진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치 바람이 난 여인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른 연인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이 촉매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도 않는 헛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신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심판 속에서든 고난 속에서든 하나님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심판 가운데 고생하고 망해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상황이 오든 또는 삶의 무거운 어려움들이 찾아오든 언제든지 이러한 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파고들어서 그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잠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고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 모든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침체되지 아니하고 더욱더 분명한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선지자의 외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금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굳건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끝까지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 돌이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들과 또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중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조국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